시편 81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하루와 푸른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던 때에 요셉의 속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함께 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도다. 쉘라.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 있어서 소위 자기들 나름대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해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도를 깨닫고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을 구원한 부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에 도를 깨달은 개인의 공로가 바로 주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이든 또 복이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 망각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 수많은 또 하나의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우리가 맞는 이 기독교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은 다윗과 동시에 살았던 성가대 악장이었던 아삽의 저작으로 초막절이나 장막절 같은 6월절 같은 민족의 절기를 맞았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한 그러한
제시적 성격의 감사 예배이십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소고를 치라는 것입니다.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고 또 좋은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월 시작되어지는 첫날, 바로 월상 예배를 말합니다. 보름에,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바라보면 기뻐하며 찬송해야 되는데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3절에 보면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악기를 동원하고 현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느냐?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 찬양합니다. 또 슬플 때도 찬양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나타난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는 그러한 바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 뒤에 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을 가지고 나가요. 아직 전쟁 속에 끝난 것도 아닌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쟁에 승리한 줄을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승리를 거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사업이 실패하고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켄터키가 일어나서 복도의 문을 열고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요청할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두 다리가 절단된 50세가량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어떻게 그 처지에서 이러한 찬송을 부르냐고 물었더니 나는 전쟁터에서 두 발을 잃었지만 아직도 건강한 두 팔이 있고 아직도 앞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며 바로 숨을 쉴 수 있는 코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냐고.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켄터키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함께 찬송을 불러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함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바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가 병원에 나와서 이제 재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대공황 때였기 때문에 급식소에서 먹을 것을 주던 때였습니다. 줄을 길게 늘어섰을 때에 자기 앞에서 옥수수 죽을 퍼주던 죽이 딱 끝나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옥수수 죽통에는 한 국자도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보니까 국을 끓여서 이 끓이다가 넘어서 큰 솥 바깥에 달라붙은 게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배급하는 사람에게 그것 좀 뜯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큰 옥수수 죽을 쓰던 그 큰 솥에 넘어서 붙어있는 그것을 긁어서 줘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니까 바삭바삭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걸 갖고 이 맛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에 닭을 한 마리 사서 거기다 밀가루를 묻혀서 튀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KFC가 된 거예요. 바로 찬송을 부르게 되어질 때에 두 다리가 잘려져 있는 사람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찬송을 부를 때에 치료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재기하게 되어지고 세계적인 기업가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그 앞에 보면 영감님 계신 그 사진의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1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부를 때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 찬양을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입을 넓게 열면 그 입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7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이야기가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불평할 것이 있으면 오히려 입을 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있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노인이 미국에 가 있는 아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표도 아들이 보내주어서 이제 그 표를 가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는데 이 미국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이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어스가 이제 지나가면서 뭐 음료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또 과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이 영감님은 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디어스가 와서 뭐 음료수를 마시려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예요. 됐다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닭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다 나눠주는데 자기는 밥값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밥도 준다고 뭐 드시겠습니까? 뭐 그만두라고 쫄쫄 굶고 미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니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요? 보내려면 용돈도 보내야 되지. 어떻게 그냥 비행기 티켓만 보내가지고 내가 돈 한 푼화가 없어서 비행기 안에서 물을 마실 수 있나 주스를 마실 수 있나 주는 밥을 먹을 수 있나 쫄쫄 굶고 갔다고.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 다 비행기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굶고 오세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알아야 면장질을 하지. 여러분 이미 천국 가는 하나님에게 은혜로 구원의 표를 얻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스 마시고 싶으면 주스 달라면 주는 거고 밥
밥값 다 지불돼서 밥 달라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는데 목말라도 물 달랠 줄 모르고 주스가 마신 옆에서 지나가는데도 그냥 꿀떡꿀떡 쳐다만 보고 있고 때 돼서 승무원이 더 닭을 드시겠습니까? 버섯 요리를 드시겠습니까? 하는데도 꿀떡꿀떡 옆 사람 밥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왜 그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여러분 시골집 초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으면은 어미는 부지런히 밖에서 뭐를 해요? 벌레를 잡아다 먹여요. 그런데 날아올 때마다 새끼들을 보세요. 입이 찢어지게 벌어요.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초마 밑에 제비집 짓고 새끼 먹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미가 이거 이번에는 첫째 먹였으니까 다음에는 두 번째 먹이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먹이자. 이 어미 제비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입 제일 크게 벌리는 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주다가 이게 배가 불러갖고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있으면 그 다음에 입 벌리는 것한테 주는데 끊임없이 남 생각하지 않고 입 벌리는 새끼에다가 죽으면 나중에 입 안 벌리는 새끼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입 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부러지셔 기도하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치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요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그 받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조그만 기도가 아니라 입을 크게 열으라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요만한 종재기 갖다 놓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 가지고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두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사무엘의 결심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 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주시는데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아직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얻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냥 속아 넘어주고 재산을 넘겨줍니다. 아들은 돈 가지고 떠나면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돼지 먹이를 먹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지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겨주고 반지 껴주고 거기다가 잔치를 벌여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에게 지름진 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새 옷을 주고 새 신발을 주고 반지를 주고 잔치가 어떻게 마땅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이미 그만큼 할 것들을 다 재산 가지고 다 나갔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 새 옷입니다. 새 신발입니다. 새 반지입니다.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는 분명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당자처럼 잘못돼서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필요한 내가 가지고 간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으니 이제 국물도 없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쓸 것 다 썼어도 하나님은 추가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받아서 그것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내가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고는 더 가득히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 새 옷을 입을 존재가 못돼요. 나 자신을 보면 새 신발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반지를 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